설교에 앞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이번 또 안수식을 통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철새를 아십니까? 네, 철새는 지극히도 수동적인 개체입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머물렀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밀려나듯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작년에 저와 저희 가정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 신성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저희 가정은 극심한 영적 한파와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한 삶의 여러 어려움이 겹쳐서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있을 힘이 없었기에 떠밀리듯 저희 가정은 갑작스레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어떠한 확신도 없는 채로 청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청주, 우리 신성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새가 머물러 무리를 이루고 서식지를 만들 만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신앙과 정서가 안정되니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이 목사고시에서 계속 발목을 잡았던 한 가지 과목도 올해 순조롭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안수를 받는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주 신성교회는 이제 저에게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로,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언젠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곳이 어딜지라도 알 수 없지만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다짐했던 본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지가 벌써 15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인물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각의 인물들을 한 가지의 장면만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배웠던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번민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가족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그 300용사의 믿음과 승리를 기억하나 이후 기드온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부인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막내 요담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기드온 사후에 하루 한 날에 죽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타이틀과는 사뭇 느낌이 다른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영웅으로 모세를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의 인생의 초반부인 80년의 삶은 노예에서 왕자로, 또 왕자에서 이방의 방랑자로 옮겨진 절대로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업적과 그들의 화려한 신앙의 승리 뒤에 숨겨진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에 대해 이해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강한 장수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에게 이제 성경 동화 같은 걸 들려주면 거기 사파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 그림은 이렇게 무관, 이렇게 장군 같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세의 밑에서 군대 장관급 역할을 감당했고 가나안을 정탐했을 당시에 정탐꾼의 한 명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 본인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경주를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는 반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입지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철저한 영적인 고독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후에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피곤하여 아론과 훌이 양옆에 서서 그를 바위에 앉히고 내려오는 손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바로 르비딤에서 실제로 목숨이 오고 가는 전장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승패가 싸우는 자들의 실력과 의지가 아닌 영적 지도자의 팔의 위치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게 된 것이며,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생생한 그 전장의 현장에서 동족이 아말렉 군사들의 칼날 아래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영적 리더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영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여호와의 영광 속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시내산의 어느 지점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무려 40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기 시작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율법이 적힌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 그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하여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40일을 지낸 모세와는 다르게 시내산에서 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먹으며 지냈을까요? 모세야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하니 40일을 어떻게든 보냈겠지만 그를 진도 아니고 시내산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는 도대체 그 40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가 어떤 시간을 혼자 보냈는지, 어떠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40일 만에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유다 지파의 갈렙과 함께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10명과는 다르게 가나안에 대하여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믿음의 보고가 아닌 10명의 악평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도 거역하면서 새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참담한 모습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종용하자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심으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 중에서 심판받고 또 돌이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을 때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각자 살고 있는 장막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하던 그때에 그들은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 밖에 회막에서 진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 회막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문 곳은 회막안이 아닌 회막의 바깥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시내산과 회막의 시간, 이 두 시간을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전장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영적 리더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바뀔 때에도, 영적 리더의 귀환을 기다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그 사모함을 잃지 않았고 긴 기다림과 고요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모함이 귀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는 예배에는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갈망하다라는 뜻은 숨이 차도록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뜻이 숨이 차도록 추구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숨이 차도록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4장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고난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하지만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과 설레임, 그 사모함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말씀 중에 아멘 하나요? 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였는데 이상했나 봅니다. 아멘 하는 것이.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아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아멘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싶으니까 아멘 하는 거야. 아멘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멘 하심으로 그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갈망을 담은 선포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사모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낭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게 되곤 합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사위 다윗을 질투했고 그를 향한 백성들의 칭송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모함이 훌륭한 까닭은 그의 옆에 거대한 영적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교한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그의 옆에 있었으니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자의 역할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비교하지 않았고 그의 사모함은 여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독대하며 큰 축복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저 회막 안에 계시고 나는 회막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은혜가 가득한데 나에게만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모함이 시들곤 합니다. 실망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울분에 찬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인생도 저버리시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 늦어버린 인생도 없고 죄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배제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사모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일평생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함께 할까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역동성은 사모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막 밖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